되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백석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왜 사랑하세요? 이쁘니까. 정답. 여러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나하고 같은 교회에 다니고 나와 소속된 같은 조라든지 요전도회라든지 혹은 또 방금 이유처럼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랑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도 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하고 힘들 때 함께 해주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또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자식을 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부부와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아주 귀한 생명에 대해서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텐데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강의를 또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은 여러분 계시는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경 말씀에 대한 계시는 아니지만 그 계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따라서 이 응답이라는 것도 계시를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차이가 없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강의 안에 초안 우리 들어가는 말에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간략하게 축약해 나왔고 이 축약된 이 한 장의 말씀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사도신경을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가정 예배 속에서 혹은 시골에 있는 교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웠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창조에서부터 종말과 그 이후 영혼까지, 내용적으로는 삼위 하나님과 교회, 성도의 교제, 부활과 영생까지 총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예배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배척하고 좀 재미있고 내 귀에 들어오는 것, 쉬운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하는 시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는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굳건한 토대를 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이고 그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치 이단이 교회를 공격해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때요? 태풍에 휩쓸리고 또 이렇게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열매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게 있으면 어떤 태풍이나 환경적 요건 속에서도 강인하게 견디며 열매를 꾸준히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뼈와 근육을 우리가 튼튼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은 어때요? 정말로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방향을 잃은 헛된 그런 열정과 욕망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것이죠. 질서 있는 것 같지만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불안전한 모습. 세월호 사건을 지나오면서 또 어때요? 우리가 이태원 사건도 보고 또 비가 올 때마다 도로가 잠겨버리는 아직도 이러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기준을 세우고 다시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 뒤에 오는 안식과 치유와 회복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일에 아무 생각 없이 외웠던 그런 주문처럼 이 사도신경을 외웠을 텐데요. 오늘은 한 단어 한 문장을 천천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주님이 가르쳐 주실 올바른 진리를 찾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받은 자들의 믿음과 고백을 확인하는데 첫 번째로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성령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통해 삼위일체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웠던 본문도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6, 7세기에 이르러서 현재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따라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형태는 지금 또 계속해서 개정되고 바뀌고 있지만 고대 로마형과 또 로마와 여러 다른 지역과 종합해서 만든 공인된 본문형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중간 형태라고 해서 이도 저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간에서 어느 부분에서도 공격당하지 않을 만큼의 확실한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 처음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5문답에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데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을 말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왔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요 어떤 선지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태초에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에서 3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또 3분의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보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암몬가 그리고 또 몰락 그런 이방 우상 숭배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신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더욱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새 위격을 제시하게 됩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존재하셨고 구약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신약시대에 완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따라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누가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덮을 때 나시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한 신적 본질과 본체 안에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지만 동시에 또 연합이지만 구별되고 그리고 각각의 주체를 가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신경 역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약의 유일신론이 초기 이단들인 이런 여러 단일 신론주의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먼저 하나님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수여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육신 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중생과 성하에서는 성령으로 각각 변화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연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경찰이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서 범죄인을 잡기 위해서 갑자기 죄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잠복하는 경우 이렇게 1인 다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유일신론을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할만 나누어서 했다. 그런데 역할을 나누어서 했는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 신약에 내려왔을 때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간이 지났죠. 지나고 다른 모습으로 시간이 또 지나고 다른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일신론을 대적하는 그런 초기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전에 설명했던 대로 시간과 공간의 그런 텀을 따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드라의 장로인 아리우스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며 이 하나님은 존재의 시작이 없고 창조되거나 그리고 출생되지 않으신 분이라고 또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달리 출생이 있으시고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길래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비교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니까 뭔가 부족한 존재로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알렉산드라의 장로인 아리우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차이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바로 곧 성자 종속설이라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보다 높고 성자는 또 성령님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몫을 받기고 지상으로 올라가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또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성자가 성부보다 좀 더 앞섰기 때문에 높은 분이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장이 삼위의 위격이 한 신적인 본체 안에서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지 못한다면 이방 종교의 다신론이나 삼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는 성자가 창조되었다라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배격했고 성자 역시 성부와 같이 존재의 시작이 없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심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시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로 창조된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무에서 유로 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 있기 전부터 계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부와 동일 본질을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계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볼 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또 주목해 볼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창조 전에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존재했다라고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세기에 등장한 이 신론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주에 일정한 법칙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주는 그런 법칙 하에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더 이상 이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관여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계에 무슨 사고, 사망, 사고가 있겠으며 또 무슨 코로나가 있겠으며 또 무슨 우리가 전쟁,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고 공평하지 않는 것 같고 막 돌아간다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주와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만물을 버리시거나 또 만물을 마음대로 놔두시거나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의 자상하신 돌보심과 우리의 고백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리하실 수도 있고 그는 신실하신 아버님이시므로 그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이해 안 되는 일들, 정말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일 줄 믿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첫 번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구약에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했던 이 지상에서 구원해 주신 역사하여 주신 사역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와 성령과 함께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성자께서는 신약에 오셔서 신약 시대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적용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경륜, 구원의 어떤 과정과 구원의 어떤 방법과 예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 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연합이라는 가장 큰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과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아주 좋은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요 힘이신 삼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거나 무능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무책임한 적이 없고 무능력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정이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적인 역사와 구속 사역의 경륜을 볼 때 우리는 한없이 믿을 만하며 의지할 만하여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감사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이를 위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이를 위해 성자께서는 성도된 우리를 늘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또는 생각을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와 평생 함께 있을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그런 공간적인 한계점, 육신의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어떤 것들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바로 이 소식과 사실이 복음의 핵심,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룩한 선포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주라는 개념이 있고 예수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표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서신서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왜 서신서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지에 대해서 알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 했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이 이루어져 있고 그 사역을 통해서 지상 명령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더 요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많이 토의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해도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은 종교개혁 이래 16세기에서 17세기에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자, 이 시기에 세 가지 신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하이벨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벨직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비롯한 정말로 다양한 신조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기독교가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단의 미혹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했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고 깊이 있는 묵상과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정교한 교리도 세워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주 4, 5세기경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리우스라는 그런 분인데요. 그는 예수님을 출생하신 존재다. 그리고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면서 그는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라오디게의 감독이었던 아폴로 나리우스입니다. 그는 아리우스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을 이성이 없는 인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그래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야. 신성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살과 근육과 피가 있는데 그 인성, 예수님의 어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부분을 배제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입니다. 그는 아폴로나리우스와 반대로 이제는 인성을 강조한 나머지 신성을 희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경배 이유에 설명함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성을 소유했고 하나님을 지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맞고 신성을 소유했다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 신성이
자, 인성 안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신성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좀 인성 안에 가둬버린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바로 네스토리오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지지했던 우리 유티커스의 의견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제3의 인물이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티커스는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 혼합되었다. 그러니까 섞여버렸으니까 마치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버린 회색이 나오듯이 그러한 인물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한 사람이 바로 유티커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교리가 나오고 이 교리를 대해서 반박도 해야 되고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자, 칼케톤 신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가해진 공격들을 배격하고 정리하는 동시에 성육신하신 로고스에 대한 교리의 체계화를 위해서 주후 451년 중요한 날입니다. 칼케톤 회의에서 수집된 제4차, 제5차 토의에서 마침내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경은 325년에 아리우스의 사상에 맞서서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을 인정한 니케아 신경을 계승했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네스토리오스와 유티커스의 사상을 배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되신 성육신이며 완전하시고 무죄한 인간, 사람이시며 진정한 신인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지만 동시에 통일되고 신성과 인성의 교통, 즉 속성 간의 교통하심을 바르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혼합 없이 섞인 것 같지만 섞이지 않았던 변화 없이 그리고 분할 없이 마지막으로 분리 없이라는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속성인데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신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속성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바로 칼케톤 회의의 주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후에도 계속된 논쟁이 있었지만은 위에 4가지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독생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생이란 말은 유일하게 출생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예수님의 위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처럼 성자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때도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협약에 따라서 성부께서는 신비한 하나님만의 작정 속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자를 메시아로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순수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일반적인 부자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며 신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도 절대로 하등하거나 높거나 하지 않고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라고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온 교회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란 표현은 주인과 종 사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께서 주이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교회의 주,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수아라는 이름도 바로 뜻이
다시 구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흔하게 부르는 성자 하나님을 부르는 이 예수님이나 호칭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증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이다라고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라는 뜻을 가질 때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구원하실 분이다. 유일하게.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그리스도의 뜻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리스도는 이 삼중 직무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많이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이름인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귀결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직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직분이 떠오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제사장이 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진정한 모든 것의 만유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중 직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새 직분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선지자로서 우리가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살아있는 감사의 제물로 예배 시간에 드려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새 직분을 수행할 때에 우리가 이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피조물로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다 보니 우리도 예수님이 하는 일에 동참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참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3장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3장 책에서 3장에서는 사도신경에서 이성적으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과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 역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과 혹은 혼인 그런 관계없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없음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대 철학자의 독일의 신학자의 슐라이마어는 동정녀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 등의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슐라이마어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증명이 돼야 되니까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임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프로이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역시 그리스도를 완전히 추상적이고 순수한 이상 그리고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칸트에게서 구원은 이상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라는 바람이 구원의 어떤 가치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격적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그것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지 윤리적인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허구와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세례파 그리고 칼케돈 공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중세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인정을 했고, 성령 잉태보다는 더 동정녀 탄생에 그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죄하신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 역시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마리아의 무염시태론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니까 마리아 역시 정말로 죄 없는 존재, 그리고 원죄가 없는 존재로 이렇게 받들고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이 성모 마리아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떤 승천 교리까지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한 것을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마리아의 인성으로부터 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에서 몸에서 나오긴 했지만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이지, 즉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여 출생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주장들을 보면요, 완전한 사람의 인성을 취하지 않는 것이기에 사람으로서 당하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도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행동을 했으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고통을 분명히 당하셨는데 그러한 고난과 형벌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을 낳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451년에 소집된 칼게돈 공의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높였는데, 이것은 아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마리아의 무죄 교리를 옹호하는 이런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첨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강조하는 과정에서 결국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의 무염시태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은 분명하게 다른 데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칼케돈 회의, 니케아 회의 이런 데서 우리가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먼저 창세기에서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또 예언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이라 말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서 증거한 모든 일이 때가 차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구원의 경륜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죄악으로 인해서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가 아담의 원죄에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은 채 의로운 사람으로 출생해야 되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취하여서 정말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난 모습으로 이 땅에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출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7문답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잉태와 출생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때가 참에 기꺼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낮은 지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어 나시고 일반적인 비천보다 더 다양한 환경에 처하심으로 잉태와 출생에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성육신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다르게 태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또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육신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 역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과 생각과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존재이고, 그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 구속사적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이며, 무죄하거나 그리스도처럼 무죄한 상태에서 승천한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믿습니다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삼위일체와 성육신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리, 맞는 교리, 역사적 사실, 팩트를 가지고 와도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이것을 사실로 만들고, 이것이 정말로 확정된 진실로 만들 수 있고, 다른 이단이 들어와도 공격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설명과 지식적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더욱더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기적을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모범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에 근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인간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신약시대에 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범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가진 일은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말씀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리되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그런 죽음의 위기와 공포 속에서도 의연하고 초연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잘 보살피도록 맡기신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명상을 하거나 또 어떤 곳에 우리가 잘 살겠다라고 어떤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이 세상의 어떤 문제와 가정 속에서 정말 외면하고 회피하고 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좀 사이드에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우리 교리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극복하면서 모든 역경을 극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대언할 때에 또 부족한 그런 내용들과 또한 주제들은 또 있을 그룹 토의 시간과 여러 시간을 교제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아갈 때마다 저희들에게 입술의 고백이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다운 입술로 고백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